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또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막 몇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을 다 드리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외국에 살다 돌아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참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오히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구제를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고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잃은 슬픔이 성도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잃었기에 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오히려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어서 사도회에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라는 자가 청년이 나타나서 교회를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동족의 핍박 속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고난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면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일꾼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성에 오히려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 결국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유대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유대 땅으로 점점점 퍼져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땅끝 비전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2019년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4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광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2018년 많은 고난이 있었다면 2019년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싹 틔우실 하나님의 선한 새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한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결국 생명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건데 그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많은 목회자들을 이제 독방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도 무려 14년 동안이나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보내게 했냐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허리도 기대지 못하고 꿋꿋이 앉아서 계속 똑같은 소리를 듣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냐면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거짓이다. 이렇게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9m 지하 독방에서 어떤 책도 주지 않고 어떤 연필도 주지 않고 어떤 종이도 주지 않고 그렇게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하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추궁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그렇게 위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출소한 이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시인은 심한 고통은 마음을 돌처럼 강팍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시인이 맞습니다. 심한 고통은 마음을 돌처럼 만듭니다. 돌처럼 아주 강하게, 즉 보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돌처럼 굳게 하지만 때로 보석처럼 굳세게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돌보다 더 강한 보석처럼 단련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고난이 우리를 보석처럼 만드는 것일까요?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나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그대로 두셨을까요? 사람들은 원래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너무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정말 너무 풍성하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너무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공동체가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땅에도 그 기쁨이 전해져서 온 땅이 예수의 복음 앞에 기뻐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만남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이 막 때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족이 셀에 오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만남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만남들을 주저하지 않고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삶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허락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좋은 만남들도 과거 언젠가는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하고 만남을 거부했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만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세면 추청 축제가 우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 만남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들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갈 때 우리 셀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넓은 세상에 사람들이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지키고 싶고 더 높이 쌓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서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성이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만 보는 것에서 타인을 보기 원하십니다. 내 가정만 보는 것에서 이웃 가정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만 보는 것에서 교회 밖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품기 원하십니다.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밖으로 향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지만 낯선 길을 걸었고 낯선 만남들을 만나갔습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떠날 줄 알았을 때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지 않고 우르에 혹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주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 선물들이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그 선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을 담궈야 합니다. 발을 담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영장 물에 이제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담그고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시어 우리 인생이,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